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자상원 사람들 그리고 이곳을 들어오셔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지난 화요일에 우리 새사랑교회가 연대하고 있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40주년 후원의 밤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홍순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처럼 사는 것은 나밖에 없다 라는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가 단아하면서도 내 마음에 울림이 돼서 돌아와서 그분을 한번 어떤 분인가 하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나처럼 사는 것은 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들어가 봤더니 어느 날 나무가 흘러가는 강물을 보고 강물아 너는 정말 좋겠다. 매일 그렇게 흘러다니니 얼마나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로 들었답니다. 그랬더니 강물이 또 나무를 보고 나무야 너는 좋겠다. 너는 그곳에 서서 이렇게 자리를 지켜가니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하는 소리로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네가 좋겠구나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각 속에는 자기 자신이 지켜나가는 자리가 너무 힘겹게 다가오니까 이것을 피하고 싶거나 도망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고난이 그 사람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또 무슨 생각이었냐면 그 흘러가는 강물이 이렇게 흘러다녀서 힘은 들어도 어느 날 가다가 물살을 일으켜서 용솟음치는 그 아주 당당한 모습을 그 강물이 보여주기도 하고 또 바람에 막 흔들리는 나무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당당함을 보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아름다운 것들로 바꿔질 것을 소망하면서 오히려 힘든 시간을 더 자신을 승화시켜가는 그런 은혜를 또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들이 삶의 자리가 피곤하고 힘겹고 고단하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이 아름다운 것으로 반드시 빛날 날이 오게 될 것을 우리들이 믿으면서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향하고 그리고 승화를 시키는 믿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격려할까요? 당신의 고난이 빛나는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당신의 고난이 빛나는 날이 올 겁니다. 정말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신 마리아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지난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보냄을 받고 마리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하는 말에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속마음을 아는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면서 수태고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이러한 말에 아멘 믿습니다. 내 몸에서 아들이 나올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남자와 정을 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이어서 35절에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너희 나실 바 기록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수태고지를 무서워하는 마리아에게 그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날 일임을 가르쳐 준 것이지요. 그러면서 6개월 먼저 임신한 언니 엘리사벳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마리아도 엘리사벳이 그 임신을 하지 못한 상태로 삶을 살아간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 임신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아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37절에서부터 3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로 천사의 말에 말씀대로 내게서 이루어지리다 라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지요. 우리들은 천사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인데 거기에 마리아가 선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엘리사벳에게 임신을 하게 하신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마리아가 확신을 갖게 하신 일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듣게 된 마리아는 확신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났을 것이지요. 그러기에 마리아는 주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되거나 진행이 되어져 가는 과정 안에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들을 둘러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두려움이 오겠지만 그 일들이 확신 속에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준비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서로 소통하고 확인해 가면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수태고지대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강보에 쌓여서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엄마를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는 듯, 아기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눈이 희미해서 잘 보이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엄마들은 그 아이들이 마치 보는 것 같이 느끼죠. 초롱초롱한 그 눈빛을, 그리고 까만 머리를. 저는 우리 아들 필성이를 낳았을 때 머리숱이 없었어요. 듬성듬성 나가지고 그래 이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라나 사모 같은 경우는 까만 머리를 낳기 때문에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마리아는 그 아기 예수를 낳고 너무너무 신기했을 거예요. 아, 이 아들이 메시아란 말인가?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이 아이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인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해산의 고통보다도 그 아기를 들여다보는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지는 그 약속들이 점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을 가진 고백 안에서 그 아기를 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기를 낳고 나서 고단해서 잠을 몇 시간 자고 몇 날 며칠을 자도 안 풀릴 그런 어려운 일들인데 잠이 들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 아들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밤잠을 설치면서 그 아기를 사랑으로 가슴으로 품는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그 아들 예수를 지혜와 총명으로 조심스럽게, 그러면서 주의 깊게 그 아기가 자라나기를 기도하면서 조용히 예수님과 관련된 그 이야기들을 가슴에 간직하고 어린 나이지만 모성으로 키워가는 그 마리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나면서 순종했고 예의 바르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그 일을 가진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느 엄마처럼 진심으로 그 아들을 사랑했고 성공을 기뻐했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으로 지켜보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신성한 본성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어가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간직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사건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더 제자들의 믿음을 돈독히 이끌어가는 그 아들 예수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온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확고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온 세상의 구주로 선포되어지는 일에 반드시 십자가로 완성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그래서 고난을 겪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오는 고난을 보는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3살의 청년 예수가 갈보리 언덕에서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아들을 마리아는 십자가 가까이 서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 예수를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크고 무겁고 놀라웠을까요? 우리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거나 아파서 죽음의 위기를 가지며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들은 못 견뎌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온통 마음이 붙잡히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아마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아들의 죽음과 무덤에 갇히는 일을 볼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시간에 십자가 아래서 어떻게 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갈 것인가를 가슴 조아리면서 보았을까요? 이스라엘에 가면 비아돌로사라고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에 마리아의 흉상이 있는데 마리아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그 조각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만큼 아들이 걷는 길을 같이 걸어가는 이 어머니 마리아의 고난의 깊이는 이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아픈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의 고난을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신도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시간에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그 생애를 부탁하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이 막막하긴 한 상태로 있을 때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가슴에 못을 박는 어머니 마리아는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아들의 죽음을 직접 보았지만 죽음 이후에 일어난 부활의 소식으로 인하여 마리아의 고난은 아마도 빠르게 회복이 되어져 갔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 일만이 온 세상의 구주로 선포되어지는 일이었기에 고난 후에 일어난 그 부활의 일, 그리고 예수가 승천하는 일,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일, 그 일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더욱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는 힘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와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실제로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듯이 교회 초창기의 오순절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면서 매주 예수님을 직접 알았던 제자들에 의해서 나를 기억하라 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로 주님의 날 부활하신 예수를 회상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떼고 마시며 마리아는 침묵 속에서 몸을 숙여서 그녀의 구주 아들을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온 세상에 구원하신 예수를, 또다시 만날 예수를 마음속 깊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만찬 앞에서 묵묵히 묵상하는 마리아, 아들 예수의 곁을 지키며 따라간 마리아의 고난의 깊이를 초대교회 공동체 모든 교우들은 함께 보았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난을 기억했겠지요. 초대교회 전체 모임에서 말없이 하늘을 향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과 마리아의 고난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받은 고난의 기억은 더욱 소중하게 되고 깊어진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주가 되셨음을 선포하셨다면 마리아는 예수님과 참 특별한 시간을 가지면서 고난의 깊이까지 지켜보는 성숙한 믿음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며 받는 고난에 대하여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을 기억하는 주변의 사람들도 하늘을 향하게 하고 고난의 깊이를 알므로 더욱 고난을 소중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직접 맞닥뜨리는 고난도 고난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중에 어떤 누군가가 어떤 고난을 갖고 있는지 그 고난을 체휼할 수 있는, 고난받는 이들 곁으로 다가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가 함께 갈 때에 우리는 서로 힘을 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도에 가서 가족들과 같이 여행을 하면서 그 식당을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식당 이름이 혼디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혼디. 그래서 궁금해서 그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혼디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랬더니 같이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함께,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같이 가면은 얼마든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곁에 앉아있는 지체, 누가 어떤 고난을 갖고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들의 고난을 기억해 볼 수 있는 대림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무난하고 서로 함께 기도해 주면서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길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시대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에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도록 하는 권면의 말입니다. 농부가 땅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열매가 그 목적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수고하고 애쓰는 궁극적인 이유는 열매를 거두는 데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어려움을 참는 이유는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들이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그때에 대하여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농부가 기다리듯이 주의 다시 오심은 해마다 보게 되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확실한 그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으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덕이라고 말을 하지요. 원망하거나 또 불만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서로 원망하는 모습은 책임의 소재를 두고
다툴 때 나타나기가 마련이 됩니다. 누구 책임인가? 너 때문이다. 나보다는 너를 향할 때 서로 불만을 또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너무나 힘들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거친 말로 공격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우리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일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본받아 가야 될까요? 오늘 저는 마리아의 고난을 준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리아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예수의 생명의 위기를 느꼈을 때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으로 피난도 가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꿈에 나타나서 지시도 하십니다. 위기가 있을 때 고난을 받으면 감당할 수가 없을세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찾아가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피신도 하게 하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실 때쯤에는 이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고난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 그 힘을 구축해 가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의 발 앞에 십자가 밑에서 그 고통을 같이 아파하면서 따라가면서도 놀라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어머니로서의 믿음의 본을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일순간에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앞에 고난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곁에서 주님이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들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맙시다. 오히려 고난받는 이들 곁에 가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와 배려의 말, 따뜻한 사랑의 표현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러니까 그랬지 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는 경계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를 이루면서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그 고난을 우리 옆 사람이 기억하는 고난이 될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대에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에 있어서 이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갈 수 있노라고. 그래서 우리들의 고난을 기억해 주면서 그들 또한 하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아름다운 사람들, 당신들이 받는 그 고난의 기억을 누군가가 가슴속에 담으면서도 그것이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믿음의 세계관을 열어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기입니다. 이 대림절기에 그 탄생하신 예수를 기쁘게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교훈을 마음에 담아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서로 섬기면서 나아가고, 또 세상의 작은 촛불처럼 우리들도 빛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구원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찬양하는 절기 대림절을 주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되어진 마리아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받는 고난도 기억이 되는 고난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고난이 기억이 되는 고난이 되어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상에 하늘을 향하는 은혜로 채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높은 가치를 따라서 인내를 이루며 주님 곁에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지금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답게 살도록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